아는데 모를 끼니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진짜 똥하고 얘가이고 진이 아신에서 나온 사람이거니 싶으다가도 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평범하면서 지극히 소박하면서도 정말 어디서 그런 장한 인간미가 뚝뚝 떨어졌는지 참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누구를 뭐 평소에도 같이가 생각은 해본 일도 없지만은 참 어떤 때는 스스로 지가 한량이 없어요. 말을 아만 잘하고 지가 하늘을 두던 게 있다 하더라도 행이 있지 못하면 그것도 못 쓰는 기거든요. 쓰던 그거는 알맹이 없는 암과 같아서 못 쓰거든요. 저는 그런 유형인데 여기 와서 보면 이 반야성 회님들 그리고 우리 부부님들은 전부 실속이 있는 알이 꽉꽉 잘 연거는 곡식과 같아서 오늘 전번에 말씀하기로니 특별 능은경 말고 특별 강의 해둘라 이래서 강의를 하기보다도 오늘은 뭐처럼 내가 여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안 하는데 자담을 좀 하랍니다. 자담. 네? 독단하면 그런데 행태기로 갑자기 이렇게 써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담 형식으로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나는 그렇대였어서 옛날로부터 내 개인 소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자, 명자,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 다 좋지만은 첫째 우리가 처음에 만나가지고 알고 싶은 거는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신분이 첫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자기 자신이 겪고 체험한 얘기가 더 우리한테는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일백이라 하면 좀 우습고 내가 어떻게 불법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 하는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60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걸 연대별로 첫째 유년기로 해가지고 20대로 해서 한참 방황심했던 20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 앉아서 이렇게 세속 일을 살아갔던 그런 안급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삼성에 가서 지금 이렇게 도편하고 다니는 이때까지 있었던 얘기를 대충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내 토막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유년기가 뭐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사실 이런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막 겁없이 하는가 내 스스로도 궁금할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내 어려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나를 자주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60이니까 해방 전에 태어나가지고 해방되던 그 전에쯤 아마 6살인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지금 잘 기억은 안 해보고 지금도 안 풀어봤습니다. 한번 학교를 나오라 그러는데 학교를 내가 간다고 입학하러 갔더니 도랑 하나를 물 하나를 7번을 건너야만이 학교를 갔어요. 한 10월이길 됩니다. 그걸 갔더니 일본 양반들 다 도망가고 학교를 그 지방민들이 와서 두드리 부숴가지고 유리고목을 다 깨주고 학교 문도 없더라고요. 그건 내가 어려서 그 국민학교 뭐 졸업할 때 선배들 하는 짓을 보니까 졸업할 때 유리창 몇 개 안 깬 놈은 그건 졸업생이 아닌 그런 이상한 또 그런 묘한 그런 폭력의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풍속고가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고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문경이라는 데인데 경상북도 문경군 농안면 내설이라고 이럽니다. 그 적으로는. 그런데 거기가 보통 속칭 그걸 다락골이라 그래요. 다락골. 하도 골이 깊어서 다락골이라. 또 골만 깊은 게 아니라 대단히 높아서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쓴 책이 보통 사람이지만 그 다음으로 쓴 공허란 책에는 제 자신을 소개를 좀 했어요. 사실은. 그 책에 내가 평을 하길 그랬습니다. 나의 고향은 하늘이 10평밖에 안 된다 이랬어요. 하도 골이 깊으니까 치어다볼 하늘이 있어야지. 그리 골짜기 깊은 산중 이골 저골에서 한 골짜기에서 쏟아지는 물이 그걸 7번이나 건너야만 조그마한 시내로 내려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고 느낀 게 뭐냐고 누가 물으면은 우리 어머니 아픈 걸 제일 먼저 봤어요.
생로병사에서 많은 거는 내가 나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머니 병들어서 고통받는 걸 제가 어린 날로부터 본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모두 대다수 어머니라 하면 참 그야말로 어머니에 대한 향수라고 하는 거는 저마다 그 따뜻함으로 모두 녹아 있는데 나는 어머니라고 하면은 저승 캄캄한 지옥에 안 가봤지만은 캄캄한 어떤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둠 같은 게 항상 내 가슴을 누르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는 저 바로 저승사자가 되려고 하는 전설적 그런 얘기 속에 있는 어머니지 이 세상에 뭔지 따뜻한 젖을 주고 따뜻한 어루만져 주던 그런 어머니 생각은 지금 기억에만 꿈도 남아 있지를 않아요. 일찍이 저 어른이 내 이름 짓는 걸 한번 봤는데 본명은 석주입니다. 석주. 석이라는 거는 주석 석자에다가 기용주자 써서 석주라고 그렇게 이름 지주다가 어느 때 내 고향 뒷산 이름이 속리산 법주사 속리산 문장대 바로 뒤쪽입니다. 그 산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참 의미가 신장하죠. 도장산이라. 바로 도장산 밑에 내가 낳고 도장산 밑에서 혼자 사는 분이 계셨어요. 서씨라고 하는 분이 그 아버지하고 몇 날을 내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니 명일이라고 지줘서 그 명일이라는 이름을 그 후대의 다른 여러 스님들이 내 본명을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명일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 내 아는 스님이 나를 운성 불어문자 성인성자 써가지고 운성이라고 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 자신이 그걸 거부를 했고 그걸 누구에게도 또 자랑도 안 했고 스님 자신도 아이고 명일이가 피나다 이래서 명일로 계속 지금 그게 본명 삼아 성명 삼아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럼 그 도장산 밑에서 내가 그 어떤 양반이 명일이라고 지좀 그 양반이 항상 나는 어려서부터 좋았어요. 집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 아파서 아픈 것도 어떻게 아팠는가 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 거. 바로 생사기로에 있는 어머니를 자꾸 봤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촌에서는 어떡하느냐. 그 당시 시장도 멀지요. 또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상상도 못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약방이라는 게 뭐 50리 100리 나와야 있고 이랬거든요. 항상 우리 어른이 무당을 데리다가 굿하는 걸 어린 날로부터 봤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굿하는 걸 봤기 때문에 굿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 이상 전문가가 없다 이럽니다. 지금 그분들이 이래는 경문 소리를 나는 다 외우다시피 해요, 지금. 그게 만약에 내가 조금 잘못돼서 말이지, 돈이나 미품 벌려고 아마 부채 들고 깽마고 쳐가면서 푸닥거려 하는 내가 저런 무속으로 빠졌더라면 내가 참 이름 있는 아마 그러한 전쟁이가 됐을 거예요. 참으로 그 유명한 양반들 온갖 그 당시 우리 지방에서는 가장 유명하다는 분, 또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전제들은 다 데려다 놓고 두드리고 뭐 하는 모습을 어린 날로부터 너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내 마음속에는 항상 예언하는 심리, 뭔가 미래를 알고 싶은 이런 심리가 어느 날부터 어린 날로 자꾸 싹이 트기 시작했고 과연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문은 누구 못지않게 강렬했어요. 정말로 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아픈 도중에 내가 5살부터 6살까지 하문을 배웠는데 명심보감 소화까지 들어가다가 못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이듬해 6살 되던 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5살부터 6살까지 배운 하문 실력이 나의 전부 실력이에요. 우리 현지보살이 나를 앞으로 이해하자면 하문 실력은 5살부터 6살까지 한문 실력자로 보고 나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 후로 어느 스승한테 물론 처음에는 어린 날로부터 합방에 가가지고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 선생님이 새벽으로 나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업고 자기 합방에 데려다 놓고 내 초성교타고 그 글을 가르치고 글 가르치다가 배가 고파 엄마 젖 먹으러 간다 하면은 이놈 또 가면 저 해초리로 때리던 생각이 나고 젖 못 먹게 하려고 그 소태를 우리 아버지 줘서 우리 엄마 젖에다가 소태 바르는 것도 내가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 죽는 데까지 6살까지 젖을 빤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밑으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여동생이 4살, 2살 차이니까
내 동생 놓고 병하던 머스마 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기 50년 때문에. 그 동생이 놓고 죽었는데, 그 동생을, 우리 아버지가 죽으라고 뭐 자꾸 적발라 그러니까 마당에 집어 던지는 것도 보고 이랬으니까. 아마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정말로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어린 날로부터 본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6살 되던 해 죽고 4월 초팔 지날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도 고향 갔다가 어머니 산소 들렸습니다는 그거 가니까 그때 내가 어린 날 보던 그 꽃이 있는데 그게 창꽃 종류입니다. 그게 늦게 핀 창꽃이 있는데 난 그것을 핫꽃이라 이래요. 그 꽃이 너무 청초하고 물론 창꽃 종류입니다. 늦게 핀 그렇다고 해서 철쭉꽃에 들어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꽃이 너무 어쩐지 그 꽃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죽어서 산소 갔다 오다가 그 자빠지고 엎어지면서 그때 그 한 송이 두 송이 여기저기 피던 그 나무가 지금 길길이 커가지고 내 키를 밑지를 넘읍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죽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무당들이 두드리고 굿하는 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죽어서 땅에 들어간 그 순간 나는 뭐를 먼저 제일 깨우치는가? 호흡을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호흡에 고통받는 걸 봤기 때문에 호흡의 문제만 이게 해결된다면은 죽음과 삶에 대해서는 저렇게 두려울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스스로 우리 어머니 숨 한참씩 못 쉬고 죽었다가 몇 분 지나서 푹 숨이 터져가지고 호흡을 하다가 조금 살다 또 그렇게 고통받다 결국은 돌아가신 걸 보고 일찍이 나는 호흡을 그런 식으로 깨달았어요. 정말 이 호흡의 모든 것이 있겠다 싶어서 스스로 숨도 안 쉬기를 시작했어요. 숨만 안 쉰다면 어머니와 같은 세상일 것이다. 어머니가 간 곳은 바로 호흡이 없는 세계라 하는 걸 어려서부터 그걸 나름대로 스스로 자꾸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꾸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호흡, 숨 안 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나름대로는 그 어머니가 그 4월달에 돌아가시고 호흡이 정말 생사 문제의 기본이라는 걸 그때는 은밀히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뭘 받느냐 해방하고 난 다음에 빨치산 들살에 그 다음에 13살인가 2살 전에 6.25가 났습니다. 사실은 그 6.25 사변 요번에도 가다가 그 고향을 지나면서 조그마한 재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한우물재라는 재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고개가 있는데 지금은 그 도로를 쓰지 않고 폐쇄가 됐고 아주 도로를 2차선으로 해서 요즘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텔레비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 쌍용골짜기라 이래가지고 요즘은 관광지로 개발된 게 그거가 제 고향입니다. 바로 그 한우물이라는 거기서 나는 13살 때 여기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헐깃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피란을 이제 갔다 오다가 짐을 잔뜩 싣고 나는 12살 됐으니까 지게를 이다가 뭐 개나리 보따리 몇 개 짊어지고 오는데 인문들이 이렇게 넘어오더라고. 오다가 우리 아버지를 딱 붙들고 보국대라 시켜놓은 보국대 잡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탄하고 뭐하고 이렇게 지게 짓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보면 잡아야 가더라고. 그래 너는 집에 가거라. 너 외갓집에 가거라. 그때 우리 외갓집이 우리 친애가는 먼 데 있었지만은 두 번째 들은 어머니 돌아가신 그해 가을에 왔는데 키가 크다는 어른이 참 좋은 점도 많았는데 손찌검을 너무 잘해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잘 때리는 어머니가 그래도 좀 나았더라. 근데 그건 안씨라. 안씨 어머니가 우리 본 어머니는 윤씨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피 속에는 파평 윤씨의 피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윤씨의 그 어떤 기질이 당연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 너 얘가집에 가거라. 근데 나는 가지도 않고 거기서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그저 요지부동하고 아버지가 한 대만 바라보고 보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해가 넘어가 캄캄해도 안 오는데 어둑어둑한데도 무섭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앞만 보고 앉아있습니다. 지게를 또 받치는. 그러는데 천만 뜻밖에도 아버지 소리가 등 뒤에서 나는데 벼락치는 소리가 나요.
쫙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 부르는 소리에 내가 얼마나 기절초풍하고 놀래나 자빠졌던지 아버지는 절로 갔는데 분명히 앞에서 와야 되는데 왜 아버지 소리가 뒤에 나느냐. 그러면서 뒤에서 막 밤을 찌르면 오면서 막 집에 가라는 게 왜 안 왔냐 하면서 자식을 잃었다 싶은 게 부모로서는 기가 막히니까 아마 반갑기도 하고 그게 그야말로 막 그만 여러 가지로 그만 그 안타까운 마음에 막 그 역정을 심하게 냈는데 나는 그때 깜빡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나서부터 그렇게 경풍을 세게 하더랍니다. 경풍. 예, 내가 경풍이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드리면은 한날도 편히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뭐 20년, 30년 약갈로 다니라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 우리 어른이 우리 할아버지도 침을 놨어요. 근데 우리 어른도 침을 항상 그때부터 배워가지고 뭐 침이라게 지금 우리들처럼 전문적인 건 아니고.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잘 하던 그 경풍이 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그 쌍용 계곡이라는 물이 참 좋은데 그 물로 풍덩 뛰어가서 여름이다 보니까 풍덩 들어가는 순간 내가 놀래가지고 팔팔팔팔 뛰는 거를 나는 전에부터도 그런 평소에 그런 경우 아니라도 나는 나를 잘 봐요. 요것이 내가 여와서 능경을 강의하면서 자꾸 우리 도반님들한테 자기 자신 보라는 얘기가 바로 제가 이 세상 사람들도 나는 똑같이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먼 훗날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질 못한다고 그랬더라. 나는 팔팔팔 넘어가면서도 내가 넘어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꺼안고 물에 펑덩 들어가는 순간 천지고 뭐고 이것이 옹탕 그야말로 고요 정막 속에 그냥 그대로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나의 표정이 얼마나 엄숙했고 신비로웠던지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당황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어린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표정은 우리 아버지가 말씀도 안 했고 이랬지만 내가 느낀 표정으로는 100살, 200살 먹은 노인을 지금 대하는 거였다. 그래서 제가 그 공부라는 책에서도 그 얘기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인간의 내면의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차원이다 하는 거를 그때가 마침 석양이 넘어가는 어둠역인데 그 찬란하고 우주가 그렇게 이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 속에서 나의 의식이 그렇게 말똥말똥하게 깨어있는 것을 그때 내가 더 확실히 경험을 한 후로 학교를 가기 싫습니다. 그때부터 공부가 하기 싫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싫어도 이 세상에 싫은 게 그 공부가 어찌 그렇게 싫었고 우리 자식놈이 저와 있습니다만 저놈이 공부를 그렇게 싫어한 것이 아마 그때 나의 염증을 좀 받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싫어요. 지금도 참 이게 싫습니다. 지금도 내가 좋아하진 않아요. 글을 좋아서 책 보고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래 뭐 학교를 가라고 이러면 난 아버지 난 어디 갈랍니다. 그 산에 혼자 사는 그 아저씨한테 간다고 늘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래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뭐 6.25 사변도 끝나고 이리저리 흘러오다가 보니까 어디로 왔는가 이사를 농암이라는 데서 고생하다가 6.25 사변 후에는 상주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상주도 조금 변두리로 와가지고 백원이라는 조그마한 촌역 앞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동네 이사 가니까 그 동네는 세상에 나는 그 백원이라는 백자를 항상 백정 이랍니다. 백원이 아니라 백정입니다. 백정입니다. 정말로 백정이 뭔가를 알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는 내가 고향에서는 뭐 사람이 어떻고 저고 그걸 떠나서 우리 어머니 죽는 그런 거 6.25 때 그 빨치산이 그 고통 주는 거 잘 아시지? 빨치산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내 지금도 대마하는 사람 무조건 빨개이라 하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빨간 거, 두른 거, 빨간 난장부터도 똑같아요. 지금 대마하는 그 사람들하고 한 개도 안 달라요. 쓰는 문자까지도 같아요. 투정용을 써요. 그렇지, 낮에는 말이지, 밤에는 빨개가 와서 욕을 보이지, 낮에는 술사가 와서 욕을 보이지. 이렇게 촌사람이 살지를 못해서
촌에서 그래도 뭐 그 산골짜기 그 부자락하는 우리 어른도 할 수 없이 나와가서 그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상길한 데 와가지고. 그래서 뭐 이리저리 댕기기 싫은 이제 학교라고 국민학교라고 다시 전출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학교 들어갔는데, 대구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세상에 마음이 없는 학교를 다니니까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내가 그 학교를 가다가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처음 어떤 학교인지 처음 와서 전학을 와서 이제 어딘지 뭐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슬슬 이제 따라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나도 모르게 딱 내 걸음을 붙드는 집이 하나 있어요. 담이 이래 있고, 울도 담도 없는 그 넓다 넓은 한양한 들판에 말이지, 울도 담도 뭐도 없이 사는 그런 집구석들만 보다가, 그래도 우리 반듯한 집을 봤고요. 세상에 하면은 잡초나 무성한 그런 장강이 어디 있으며, 세상에 어디가 그 집이 들어가는 대문이고 뭐 중문이고 소문인지도 뭐 어디가 뭔지도 모르는 집을 보다가 반듯한 사리문이 달려가 있고, 사리문 앞에는 백일홍이 노돌강변 배사장을 니난을 찾는 그 보들가지 백일홍 나무가 하나 흉층거리고 있지요. 또 이런 봄인데도 버드나무가 뭔지 벌써 봄 기운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집이 하나 있더라. 집이라 해봐야 단칸 집이라 단칸 초가상칸 집인데, 그리고 변소 하나 이래 있고 장강이 반듯하고 떨어기 반듯하고, 그리고 집이라 해서 무슨 좋은 통나무로 잘 지은 집도 아니라 하찮은 집도 아닌데 그 집 앞에서 딱 걸음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무슨 첫사랑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 이 말이야. 어머니 사랑을 알 겁니까? 인간의 사랑을 알 겁니까? 그 다음에 살아온 역사라는 전쟁 역사밖에 없는데, 그러니 내 성질이 대단히 거칠고, 김선생 보면 내가 거친 거 알냐? 그렇지 왜 좀. 아가씨 나무 있잖아. 삶이 그랬다 이거. 그러니 따뜻한 기운이 있을 수가 있는 자라온 가정이 그런.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딱 버티고 섰는데, 뭐라고 하면 톡 튀어나오는 반듯한 이마에다가 아주 옹경한 아가씨가 말이지 밥상을 들고 떠르륵 뛰어나오는데, 그 반듯한 이마에 똑똑하고 분명한 이목구비가 탁 튀어나오는 그 모습에 보곤 그만 그때부터는 바짝 얼어버렸어. 녹아버린 게. 그게 나의 첫사랑의 얘기인데, 바로 저기다, 뭔지 모르지만 저기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가만히 있다가 왜 내가 거기서 도망을 쳤는가 그것도 모르겠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시간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아요. 그 집에서 붙었으면은. 보세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가면은 공간이 첫째가 백일홍 나무가 많아요. 또 그 나무 속에 살게 하는 거는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가장 어린 날로부터 그래도 집안에 꽃 한 송이 심을 줄 알고요, 정원을 가꿀 줄 아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그래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흉내낼 수 있었던 그런 것은, 내가 늦게 국민학교 그때 뭐 몇 학년인가 모르겠어. 늦게 우리 명자락 하는 그 아가씨 집에서 내가 그걸 다 느꼈어. 나중에 보게 이름은 명자고 나는 또 명일이고 그래. 그래서 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혼자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래 내가 노래를 부르기를, 옛날에 갑순이 갑돌이는 갑자가 같았더니 현대판 갑순이 갑돌이는 영자가 같았으라. 그래가지고 명일이 첫사랑한 얘기를 내가 공모에 잘 적어놨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두 번째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얘기인데, 이 깨달음을 서민들이 말하는 깨달음으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나름대로의 영감으로 느낀 어떤 묘한 신경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요. 그렇지는 이제 살다 보니까, 나는 나이가 18인가 됐고, 저는 16인가 7인가 그래밖에 안 됐는데, 한 번 산에가 소를 뜯기고 이래 있다니까 내 옆에 친구가 웬 옛날에 파라솔 그게 이제 옛날에는 결혼 기념이기 때문에 요새 말하면 그게 반지고 시계라. 화사한 파라솔 하나 탁 튀건 버스에서 먼지 펑펑 나는 길에서 내리는 웬 아가씨가 있어.
그러니 내 친구 하는 말이, 야, 저 명자 내일 모레 시집 간다 그러더라고. 명자 시집 간다 그러는데 뻣뻣이 섰다고 해서 얼마나 쾅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던지 친구가 놀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러나 그 소리도 안 들리요. 그런데 그때 내 신경을 말씀드릴게요. 하늘과 땅이 몽땅 없어져요. 그때 내 신경이요. 그래서 나는 유주무주고혼이라는 말도 그때 알았고, 그야말로 무주모살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가지고 살고 싶었던 욕망이라든가 삶에 대한 뭐 살아있는 그런 건 없었고, 욕망이라 이런 건 원래부터 없었고, 단 부채 없이 살아가는 내가 이 지구상의 우주 공간에 둥둥둥 이렇게 무중력을 타고 떠 있는 것은 어떤 자력에 의해서 내가 떠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자력이 그냥 그때 동시에 무너지고 나니까 어지가지 할 데 없는 그야말로 우주의 고아가 돼가지고 마냥 그냥 어디로 하염없이 떨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이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은 어디도 약금도 나한테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얘기다. 그 민자라는 처녀 하나가 딴 데로 시집간다고 그럴 때에 어린 날로부터 밤마다 꾸었던 꿈도 보면은 저하고 나하고 같이 짝을 지어서 구름도 타고 뭐도 타고 빙빙 강원도 저기 오대산 금강산 가보도 않는 금강산을 빙빙 날아다니고 이래다가 이게 시집을 간다 보니까 그만 그때 뭐 금강산이고 나발이고 지구고 천지고 만 썽들이처 없어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주 그야말로 참 탈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병이 있었어요. 병이. 그 전에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병 나기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신경의 상태를 좀 말씀드리면 희한한 게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 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봐도 물론 얘기는 함부로 하거나 이자서 내 얘기는 안 하지만 보면 알아요. 요번에도 고향 가가지고 가장 우리 고향에서 이래 졸업생이 잘 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냥 행정고시 이래가지고 사고고시 말고 행정고시에서 뭐 고시 합격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가 부산 뭐 지점장까지 하다 간 친구가 하나 있어. 나보다 한 해 선배. 내가 어릴 때 가를 보고 느낀 것이, 저놈은 반드시 뭔가 발전 하나 해먹을 기다 했더니 고기 호대 40년 돼 있더라 이게. 내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너는 반드시 이럴 기다 하고 내가 무척이나 애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다 내놓으라고 지금 잘 살아요. 고향 가니까 내 친구가 그랬거든. 넌 그때 누구 좋아했잖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알아. 너는 어떻게 될 기다 하는 걸 알아요. 이 KBS에서 한번 대담 도사와의 대화라 하는 프로에서 왕종구의 서울이가 왕종구하고 둘이 주고받은 대화 중에도 내가 7살인가, 아니, 13살인가, 14살 때 예언한기, 그대로 맞아대가는 얘기를 예를 하나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를 낸다 하면 안 돼. 그래, 그 토도 공부는 안 해요. 공부를 안 한다고. 할 택이 없어. 할 게 뭐 있어. 시험 문제 OX 저거 거기에 대한 외우면 잘 외우면 되는데 외우는 건 그냥 외운다고 말만 먹으면 그냥 다르르 해버리니까. 전체는 마음을 안 먹지. 어디 호주면 아무기나 동이나 뭐나 못 넣는 거면 그렇게나 인색해요. 뭐가 인색하냐면 아무기나 안 집어넣어. 그 사람 이름을 몇십 년, 몇백 년, 몇십 년, 60년 친구도 이름 모르는 내가 친구가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기억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우리 연동이 자네가 그랬지. 목포인가 어디 계시는 아가씨가 저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멀건 대낮에 공부했다면 천하가 다 아는 걸 말할 낀데, 천하가 모르는 얘기를 말하는 거 보니 천상의 캄캄한 밤에 이불 속에 그것도 촛불 켜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표현처럼 거는 참 그 사람도 그 아가씨도 내가 볼 땐 상당히 시적인 분이다. 세상에만이여 남 모르는 거는 이건 남 모를 때 공부한 것이지, 남 아는 물건 대낮에 했다면 왜 지 알고 내 알 사실이지 모르겠느냐. 사실 내가 밤으로 공부를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 하면 책을 이래 피우면은 책 한 장도 안 넘겨요. 자요 그냥. 밤새도록 잘 넘겨 다 봤어 제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요새 속된 말로 영혼 이탈, 육체 이탈. 이 육체는 그냥 내둬버리고 지 영혼은 별도로 또 돌아다니고.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을 내가 압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부부님들이 보는 이 얼굴은 결코 나나요. 나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몸은 내가 지금도 그 몸이 아쉬워요. 지금 이렇게 세상 살 때는 참 그 영혼의 몸이 그렇게 아쉬워요. 왜? 그 몸만 가진다면은 바다에 빠진 개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앉아서 만들어 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 몸에 딱 들어오는 날 갇혀서 꼼자는 거다. 만약에 그걸 또 쓴다면은 상당한 어떤 공법이, 정신적 공법이 나니까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왜 머리는 그렇게 연명하고 투철이 밝은데 어째서 몸에서는 뭘 먹으면 하나도 소화를 못해요. 원래도 또 못 먹은데다가 또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머니를 서희를 모셨습니다. 우리의 본어머니 죽고 그 안씨의 어머니도 6.25 사변 끝나고 또 돌아가셨어. 난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게 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나한테 뭘 집어 던졌는데 큰 문짝, 사람 하자면 직사라는 문짝을 나한테 던졌는데 내 발등을 깨고 깼어요. 그거로 병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자꾸 걸려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참 걸립니다. 물론 병명이야 뭐 산으로 쪼고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로서는 그 질 놓고 날 그 순간 그냥 그대로 병 얻었어요. 그런데 큰 옛날에는 송판 그 기계로 킨 게 아니고 도구로 짜고 한 거 아시지? 도구로 이렇게 키면 따듬어서 생기는. 그게 두께가 이렇다고. 이 큰 문짝을 들어서 던지는데 맞으면 객살했는데 공교롭게 앞에 와서 발등만 맞아서 깨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왔다가 니나를 찾는 어머니 왔다가 가고 또 그 다음에 어머니 이제 선씨분이 왔는데, 그 부인 밑에서 이제 내 남매가 나왔습니다. 이복 동생이. 그래서 이제 뭘 먹지를 못하지요. 먹으면 자꾸 빈혈은 어지럽지요. 봄가을만 되면 손이 퉁퉁 부어요. 누가 어지럽지. 그 다음에 열 조금만 신경 쓰면 열이 40도 넘어가야 나아요. 그전에는 안 나아요. 죽어요. 40도. 말이 그치 40 넘으면 죽어. 그렇지. 질환열병, 질환병, 신경질 더럽게 나쁘니까 질환병에다가 또 그다음 열병까지 질환열병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그랬지. 그런데 18살 되던 해인데 잊어버려도 안 합니다. 가을인데 어떤 분이 한다는 신사 양반이 어린애 있고 우리 집에 하룻밤 자고 가자고 해서, 그래, 우리 집은 우리 그 동네에서는, 백원이라는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나그네 집이었어요. 누구든지 하룻밤 자고 가자면 전부 우리 집에 보냈어. 사실 나는 우리 집에 자고 가는 그런 나그네들을, 그 양반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주고받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의 지혜의 전부를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는 책 속에는 없는 줄 압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책은 전부 거기다가 거짓말이에요. 그건 전부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 모릅니까? 자기 체험은 그렇게 미사역으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도 미사역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있다면은 과연 그런 분은 어떤가 나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찮은 돌 하나 보고도 그걸 미사역으로 한다면은 홍준씨 같이 그야말로 문화 답사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어요. 정말로 거기는 답사기에 있는 글처럼 거기는 그렇게 아름다움이 철철 넘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명자는 시집 갔다 했고, 나는 병은 대단히 왔는데, 그 전쟁이가 그 18살 때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밥값을 할 테니까 들어라 이러면서 반드시 유명한 명의가 된다는 걸 먼저 꼽아요. 세상의 말도 아니라 나는 학교를 정 가라 넣으면 육군 상한학교 가려고 했어. 육군 상한학교 간다는 것도 나는 그게 학벌하고는 상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려고 하면 시험만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시험만 보면 될 거예요. 학교 나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데.
그거는 나는 눈 감고 아웅하기다. 칸닝구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칸닝구도 누구면 대답할 필요 없는 길에 잃어볼 게 뭐 있어. 지대가리 속에 동무기양 적으면 되지. 육군산학교 가가지고 뭐라 배운 놈 다 없애려고 했어. 참 나쁜 마음을 그때 먹었는데 내가 이게 부처님한테 감사하는 게 복입니다. 아마 내가 그 당시 육군산학교 가가지고 지금쯤 됐다면 아마 전두환 씨 후배쯤 되거나 그렇기도 하고 아마 저래 돼서는 12기나 막 이래 됐을 거예요. 뭐 돼가지고 별 달았다 하면은 희한한 요소를 부렸을 겁니다. 많이 부렸을 겁니다. 왜 배운 놈 다 없애려고 했는가? 배운 사람이요. 촌에 부역 가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군대 가는 거 못 받고 세금 내는 거 못 받고 공출하러 가면 제대로 다 빠지고 없는 놈한테 다 먹이고 바로 김일성이 그 양반이 자기도 거기에서 배운 놈에 대한 화면을 무척 느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양반이 전적으로 나쁘지도 않아요. 어째보면 그러면은 정말로 이건 이래서는 아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아는 배운 사람은 남보다도 만배로 고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식물을 둬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남 앞에 가서 여실히 아는 척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는 거 그런 게 아니 그런 걸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래서 나는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어쨌든 그 명자는 가을에 그의 가을에 시집간다는 얘기도 장가를 가가지고 식구들이 둘이 나간다고 이러는데 명자 시집가는 것까지도 알아맞혀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글한다 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말도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건 하나도 말도 안 해요. 안 된대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명의 될 줄 알지 알았습니까? 명의는 이름이어서 명의가 아니라 지금도 밤낮을 찾아오고. 자, 그래서 절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몸이 나빴는가 하면 걷질 못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몸물 장사를 하셨어요. 6.25 사변 후에. 깔뿌리 같은 거, 저런 빗자루 같은 거, 지게 같은 거, 이런 노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가지 같은 거, 저런 거 있지. 바스버리 뭐 이런 거, 촌에 쓰는 농기구 뭐 이런 거. 이걸 다니기 때문에,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를 실어가지고, 상주 남장사를 하던기라. 상주 남장사 가면 뭐 받아주는 줄 알고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물어보다 하는 거 나한테 갔어. 가면 수양 좀 하면 낫겠다 싶어요. 그 안에 병원도 갔어요. 가니까 다 못 고친다. 자, 이거 열병, 이거 뭐 원인도 모르지. 이거 무슨 요새 말하면 무슨 전염병도 아니지. 예? 그 다음에 전년 먹질 못하고 말이지, 막 화기도 하고, 어지러서 자꾸 쓰러져지. 어디가 쓰러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뚱뚱 붓지. 붓는데 이게 뭐 원인을 몰라요. 어디서 붓는지 그걸 모르는데. 그래, 자진달 대가이가 남장살 때가니까 그 노선님이 주진데 6.25 사변 후가 되다 보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선임된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가던 해 그 해가 바로 우리 하동산 스님이 말이야 정강운동 하실 때라. 그러니까 그 대처선하고 막 치고받고 할 텐데 그래도 나는 천만당이 화엄 스님이라고 우리 집안 스님이래요. 동임사 계신 화엄 스님. 그 스님이 본래 태권도하고 유도하고 13단이거든. 몸은 대동아정 때 손을 다리 하나 쭉 해도 지금도 70고령이라도 젊은 사람 미천 그냥 집어던집니다. 그 양반이 그 세상에 정화 못하는 그 와가지고 혼자 대판잔 잡수고 보면 혼자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이래가지고 보면 다 그 대처선 쓸어버리고 깡패가 뭐 두 차례인가 왔더랍니다. 두 차례 왔는데 깡패 두목을 딱 잡고 매가지 딱 하나 잡고 공교를 분 던지기 이놈이 재밌게 공중에 시박고 빙빙들다 뚝 떨어지게 그만 그 스님한테 할배역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 무협담이 재미나는 게 있어요. 그래 하여간 정화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 함께 그 절에 모지님이 계시는데 학생 가면 나 지금 먹은 게 나온다 하면서 안 받아주려고 해. 주지스님이. 그런데 그때는 고시에 뭐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전에 가서 했어. 요새 뭐 학원이 없거든. 고시생들이 버글버글 해보니까. 근데 가던 날이 재미나는 게 내가 19살 되던 해, 당기 4289년도, 지금부터 구자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나 구자하고 이런 인연이 있어요. 89년도 9월 19일, 19살, 89년도 19살 9월 19일 9시에 딱 도착했어요. 영산진에서 목닥 소리가 탁
생각나는 게 지금도 그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이어른이라는 스님이 목닥을 치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하시다가 목닥 소리가 갑자기 뚝 떨어져. 그게 분수가 그게 뭐 기도하러 하더라고 왔다가 영산전에 기도하다가 스님이 기도를 안 하고 그만 뭐 밥들 들고 그만 그냥 들고 뛰어들어가니까 그냥 물을 따라 밀어 오셨다고 그래요. 쫓아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진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나를 가자 하고 들고 내려오는데 그 이 어른이란 스님이 발이 때 열에 들어가 팔로 막 가지가서 풀려들이 밀어오는데 와가지고는 처사가 뭔지 내가 뭐 처음 들어서 모르는데 처사 하는데 누군 줄 알아? 처사 하는 게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누굴 부른지 모르게 들어보는 게 이거 돌아보는 양반 처사 양반 학생들 왔지요 그러더라고. 학생들 왔지요.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서 하고는 쫓아가시대. 어디 참 잘생겼어요. 미남이라 스님. 내 요번에 그 심여장부 대단인 편에 우리 스님을 널잡지. 그 스님이 심여장부 대단이면 7년을 외웠대요. 또 무식분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대단임을 외웠어요. 7년을 외우셨대요. 연불 잘해요. 참 연불 잘해요. 하여간 목청이 초성이 좋아서 연불 잘하는 그걸로 이제 그 절에 가서 말이 그 당시 뭐 대처성 막 싸우고 이렇게 힘이 좋고 이 양반도 유도 밑단 18개 하는 어른이 되라요. 막 작대기 요만한 하나 들면 막 사방에서 돌 던지도 한 개도 못 맞춰요. 작대기 딱 한 세 편 될까 딱 하나 징게 되대. 사방에서 돌 던지면은 한 개도 안 맞아 다 튀겨. 그 여른이 오라 그때 딱 나를 오락해요. 함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요. 무슨 너는 나하고 있어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 안 돼. 연자적인 말씀을 하는데 눈빛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참 나는 충무리지 못생기도 얼마나 못생기든지 그 당시 그 북대기 산에 불목이 나를 이렇게 평해요. 먼 훗날 나한테 이러더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통방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길래 인간도 저렇게 기질이 못나고 기고망측한 저런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신통하다. 산에 나무라고 자꾸 그랬대요. 하나님 신통하다 조물주 신통하다. 어쩌면 저런 인간도 저렇게 지질이 희한하게 원숭이 새끼 같으면 차라리 원숭이지 원숭이라 이거 뭐도 알고 저런 괴물을 저렇게 어떻게 만들었는가. 신통하다고 산에 지락대 뜯어 올라가면서 몇분 고개를 흔들어 봤다네. 왜 저런 인간이 있을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때 한 달에 쌀 2말 가옷을 전에 내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아버지는 가시고 나는 절에 있는데 그날 낮에부터 밥을 먹고 이상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요. 훗날 나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영산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전날 선몽을 받았대요. 500나항에 와가지고는 이 사람 좀 옆에서 봐주라고 그러더라나 뭐 어쩌다 무슨 뭐 예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올라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 쫓았는데 막 나오는데 그러고 그래 절에 가서 있게 됐습니다. 내가 절을 있게 된 동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도 지방 군수가 절에 와서 목닥 치고 연구하는 순간, 네? 그 스님이 500나한 전에 공교롭게도 기도하는 순간 500나한의 그 예시를 받고 쫓아 내려와서 팔 붙들어서 절에 있게 됐는데 뭘요? 그 이튿날부터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데 열이 먼저 또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간절에 가면 열반실이라고 해서 사람 죽는데 그 열반실에다가 집어넣어놓고는 물 하나도 줄 생각 안 해요. 아프나 더 아파야 된다. 저는 뭐 옛날 나쁘게 얘기하면 산적같이 생겼어. 산적 쳐놓고 미나니 시커먼 불행한 해지. 그러면 몸이 막 이렇거든. 참 잘생겼어요. 음성적. 일주일 만에는 죽었어. 진짜 죽었어요. 그래도 첫날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래 그 관세음보살을 간셈보살로 알았지. 간세음보살로 몰랐는데 자꾸 간셈보살 관계 스님의 아들이 그때 하나 있었어요. 7살인가 8살인가 그 애기성들이 삼이성들이 둘이 졸졸 따르고 형아야 간셈보살이지 간셈이 뭐고 이 자식아 시끄러워 임만 니나 간셈보살 해라. 난 간셈이다. 난 간셈보살 그만 이렇게 골치 아프대. 하나로 단을 뺀게 좋더라고. 그래 간셈보살 아니다 형아야 간셈입니다. 그래 막 논리대. 자식들은 임만 벌써가지고
고집도 어디게 생기 그냥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그래 전에 가서 뭐 여러 법당에 청소를 하고 예불 할 때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래 같이 주대 딱 보고 불법이라고 들은 건 스님이 관세음보살 불러라. 법당 청소 깨끗이 하고 예불 촛불 켜고 이렇게 잘해라. 요거 딱 들었어. 이게 이 세상에 나와서 불법 배운 전부 요겁니다. 무슨 부처가 뭐 어떻고 저 이런 그런 일도 없고 관세음보살. 그런데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내가 또 널 본다 했죠. 나는 나를. 내가 죽어서 죽고서 있는데 꼴떡 일어나 나의 영혼은 다른 나의 영혼은 나의 몸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그 비로자나불 도강전 비로자나불이 계시요. 비로자나불한테 가서 이제 예불하겠다고 이제 들어갔어요. 일단 절을 한다고. 절을 들어간 눈을 열고 들어가니 어째 저런 밤이나 낮이나 그 보면 무서워. 우리 시시하고 왜 그 일 해놓은 게 전부 콘트 줄락하고 보면 막 그 인상 쓰고 이렇잖아. 자기한 모습이 어찌 왜 그게. 그 어떤 놈 무서운지 이래 뭐 이렇게 문을 보시면 불이 환하게 켜졌어. 그래도 함께 부처님 비후불탱화가 전부 조각을 해놨어요. 거기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보면 남장상. 그 전에 그 한번 대원지에 나왔대 그 주지 그 양반이 그게 20몇 년인가 지금도 있었기고 참 내 잘 고맙게 생각하지. 내가 그 절에 인연이 있는 저를 부처님을 잘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절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환한 기라 땅이 환한. 그리고 이 부처님이 앉아 계신 부처님이 벌떡 일어나요.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던지요. 등산불이 이제 딱 붙던 새 부처님이 이제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직접 친히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 벌벌 떨고 연불하고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나에게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네? 만지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 앉으시는 것까지 다 보고 다시 합장제를 하고 바깥에서 스님이 새벽에 도랑식한다고 녹닥을 캉캉 켜는 그 소리에 살포시 현실로 들어갔어요. 그 질로 지금까지 그때 앓던 병이 없습니다. 그때 앓던 뭐 붓는 게도 있고 무슨 참 한 가지 얘기하다. 피똥을 자꾸 쌌는데 이정이라고 피똥 싸는 게 뭐 어디 있고 그것도 그냥 그렇습니다. 내 지금 이제 오늘 시혜성장 안 오시네. 나는 그 업장 소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이튿날 변소를 갔어요. 변소를 갔는데 뜨끈뜨끈한 게 뭔가 한문이 후끈후끈해요. 막 하면 달아. 뜨거운 물 갖다 붓는 것 같아서 뭐가 싹 하고 물동이로 붓는 것 같더라고. 그 밑을 변소 절변소는 아득하잖아. 가물가물하잖아. 이러다 보니까 벌게 얼마나 쏟아나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아이고 죽었다. 이젠 죽었다. 못 먹기 만날 빈혈을 어지를 자식이 내가 뭐 도와서도 못한 게인데 이거 이제 살아나가 앉아서 찝어봤어. 그런 게 이상한 거는 그렇게는 말고 깨끗할 수가 없어. 응? 얘 청정급식하고 뭐 청정 이러지만은 뭐 비단은 깨끗한 거 뭐 방청소 좀 깨끗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늘 맑은 거 이런 걸로는 비교하지 마라. 그런 걸로 무슨 우리 현정적인 현실적인 어떤 무엇으로서 그 맑고 깨끗하고 그 청정했던 나의 그 어떤 영감으로 느끼는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일어나 보니까 뭐 이건 가랑잎 끝에 가랑잎 그래가지고 아까 이게 나 누구다 싶어서 들고 뛰가는데 노스님이 그때 계시는데 노스님한테 가서 나 이거 피똥 쌌는데 살았으면 야 이놈아 여러 가지로 이놈 보통 놈아 이게 참 복받은 놈이야. 너는 업장소지야. 그 업장이 뭔지도 모르지. 업장소지 잘했다는 기라. 나는 막 이런대로 터져가지고 가로포지 이런대로 옆구리를 막 터져가지고 피를 보르면 얼마나 쏟고 죽을 뻔했다는 기라. 한 백날 쓰기를 밑백기를 기도해가지고 그랬대. 근데 너는 저서가 와가지고 대본하고 일주일 만에 후닥닥 나서 청소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카시래. 그리고 또 무슨 소리가 모르고 그냥 또 지냈어요. 그래 자어지간나 그때부터 부처님 없으면 못 살기 시작하는데 한수도 살겠는데 부처님 나는 실제로 공기 없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부처님이 없다는 자체는 이거는 상상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서 법당 청소하고 몸만 안 아프면 그때 돼서 막 이런 밑버섯 벗겨주고 집 그거는 그 지금도 가보면 옛날 그 나무가 돼서 이게 한참 기면 이게 다 떨어지고 다 피가 난다고. 그래 맨날 이제 아미타전에 건강전에 가가지고는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내가 알았지. 아미타불은 뭘 일하고 싶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고는 꼭 관세음보살 자부채 되고 못하되면 이제 관세음보살 자꾸 불러내기라. 얼마나 이게 내가 편협심이 강했던지. 자우지간 내가 관세음보살하고 내가 볼일지 그 옆에 대세지도까지 난 모르겠고 아미타불도 난 모르겠다 싶고 못하되면 만날 요래 관세음보살 불렀다면.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일주일이 흘러갔는 거야. 일주일째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현상, 처음과 같은 현상. 그때 나는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미소라는 걸 그때 봤어요. 그러나 지금도 부처님이 나에게는 전혀 미소를 주지 않는 건 나는 잘 알아요. 그때도 나는 그걸 알았지만 부처님이 미소를 주지 않고 양보살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이쁘게 미소 지어 주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상상만 한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표현은 할 수는 없는데 상상만 해도 나는 그렇게 지금도 간간히에다 흐뭇하면서도 가슴이 메어지는 것이 아플 때가 더 많아요. 그 관음 대세지보살이 옆에서 그 큰 부처님이 어떻게 하시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이제 37이 20일이 되던 날 그게 이제 27일 14일 때 있었던 얘기고 이 37이 20일이 되던 날 새벽에는 이 우주가 왕창 확 그만 꺼졌는지 그만 깜짝 빨라졌는지 어째든지 그만 펄쩍 열지 버리더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보사나불 천대법 화진 석가모니 불이 비로자나불이요 비로자나불이 원만보신 속에 청정법신이 들어가고 청정법신 속에 보신 불이 들어가는 우주적 현상을 보고 오늘날 지금까지 불교의 요의로 구경을 삼고 있는 이 사람은 훈련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나이다. 오늘 오늘 얘기는 제가 실제로 체험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과연 말씀드려도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사람은 숨기고 감추고 하지만 숨기고 감추는 사실 아니죠. 이 외에도 기독교 측면에서 이 얘기를 신부나 기독교 목사님들이 들으면은 지금까지도 신부님들은 나보고 언젠가는 예수님 앞으로 올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나 내가 이 구봉성당이라고 초산역에 인연맺게 된 자리가 바로 지금 구봉성당 자리입니다. 초량 내가 4동 6동에 살았어요. 4동짜리 지금 가면 옛날에 학교 같은 그 옆에 내가 오래 살았는데 거기서는 실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다 봤어요. 옆에 내 혼자 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육신과 다름없는 예수님을 칭견했고 그로부터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벗기지를 못해서 내가 그 면류관 씌워주는 그 힘이 지금 뭔가를 난 알아요.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하기 싫은 법문을 자꾸 하게 되는 거. 물론 내가 법문을 안 하려고 한 건 불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절대로 진리적으로 살지는 못했고 살려고도 하질 않았어요. 보통 사람 상식으로는 벌써 머리 깎고 스님이 됐어야 해요. 처음부터 싫었어요. 나에게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앉아서 도통한다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는 그건 안 믿어요. 죽으라고 고생해라. 죽으라고 고생해라. 절대로 고생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이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고생을 하십시오. 내가 아는 불법은 바로 고생입니다. 이걸 보살, 마살, 육도 만행이라는 얘기도 나는 고생하라는 얘기로 읽고 그 외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얘기 없습니다.
내가 농사 생겨난 집 온 놈이 소를 딱 잡고 경지 정리한 놈도 아닌 거를 하루에 단마지기를 갈았다 하면은 아무도 안 믿어요. 전부 쓱까지락 해서 그냥 지나갔다 했어요. 뭐를 심어보고 하는 말이 전혀 100가지 껐다 했어요. 얼마나 잘 가겠냐. 소도 안 지치고 나도 안 지치고 일삼매에 들어가니까 소도 힘안 들이고 나도 힘안 들이고 일을 했는지 왠지 몰라요. 현실 속에 들어가세요. 이 이상 불법이 없습니다. 조금도 도망가지 마세요. 미운 놈 쓰면 미운 놈 속에서 내가 미운 놈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오늘 여기서 오늘 뭐 다가다 갔다는 게 우리 같이 자리가 불편하시더라고요.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여기 양현지 한몽교실에서 천명일보 찬임을 모시고 수농경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매주 1회씩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지견을 잠깐씩 맛보는 즐거움에 우리 선남자, 선녀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1년이라고 한다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피교육자라고 한다든지 또 뭘 배운다고 하면은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잠이 그렇게 많고 그것도 하기 싫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수학자로서 구도자 입장에서 그래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희태심으로 도중 하차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더더욱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부모님들 또 부처님이 되시고자 발현했고 부처님으로부터 마중수기를 받은 거룩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태전의 마음으로 구조자 길을 나설 것이며 또 모명에 가려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기회를 전해서 그들이 고통을 벗어나도록 또 참담 불자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볼 것을 저희들도 이렇게 다 같이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경의 정수를 배우고 새롭게 누웠던 저희들이 뼈와 살이 닿도록 부처님의 말씀인 수능경을 끝까지 배울 겁니다. 그리 저희들은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수능경을 끝까지 설해주시기를 거듭거듭 간청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많은 정성을 마련했습니다. 꽃하고 계량 한번 하고 먼저 뜨거운 것을 먼저 주십시오. 꽃부터 먼저 꽃은 우리 예쁜 분들이 한번 나셔가지고 꽃을 예쁘게 그려. 아니요. 저는 뒤에 일하고 오래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 다른 말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꽃다발이 돼야 되는데 꽃다발은 일회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음을 저렇게 냈습니다. 네, 저는 뭐 잘 키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 계량 한복을 한번 지었는데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한번
네, 전하시라고. 마음이 주인이 되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난 1년을 흘러가면서 불보살님이 도해 주시는 우리 서른당 주지보살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보담을 올리겠습니다. 아내 안 보시도 됩니까? 안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되신다고 그러시죠. 양기보살들 색깔이 좋다네. 참 좋네. 저기 옷을 우리 법사님 옷을 직접 손으로 한 뼘 한 뼘 이렇게 직접 만드신 분이 저기 계십니다. 제가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꼭 다가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그만한 것을 저희들 준비를 좀 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드시면서 서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제가 참고로 안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가 원래 저희들 행여병동 봉사하는 날인데 내일 30일로 30일 토요일 날로 하루 앞당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내일 30일 12시까지 시리구의료원 정문에 안 그러면은 이 병실에 오시면은 저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월 25일 하고요 26일 1박 2일 동안 진도로 성지순례를 가야 됩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보살 꼭 같이 모시고 가시려고 그러거든요. 10월 25일부터 26일 1박 2일 또 토요일 일요일인데요. 그래서 사실 인원을 곱치고 토요일 날은 쉰다고 우리가 한 주전에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살님을 모시고 진도로 1박 2일 동안 성지순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누가 계시느냐면요. 우리나라의 성포교를 외롭게 하시고 계시는 박예진 거사님이라고 아주 정말 훌륭하신 거사님이 올해 70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하시게 벌써 한 20, 30년을 선반 포교를 하고 계시는 훌륭한 어른이 계십니다. 그분이 진도의 상계사에 계시면서 저희들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진도를 한번 전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회비가 55,000원이에요. 차를 한 대 성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요번 달에 10,000원을 내시고 다음 달에 15,000원 내시고 가기 전에 10월 달에 회비 10,000원 내시고 갈 때 20,000원 내시면은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일집을 내도 괜찮습니다. 예, 일집을 내도 괜찮습니다. 자, 좀 일을 써가지고 준비를 좀 합시다.